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25 때, 예, 문 좀 닫게 해요. 같이 여기서 있으면 돼요. 예, 6.25 때 사건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교회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인민군이 따발총, 기관총을 들고서 인민군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쟁이는 우리 공산당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쟁이는 다 죽여야 된다. 너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네 사람 중에 교회 댕기는 사람도 있고 안 댕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그거 알 수 없으니까 너들 중에 예수 믿는 놈을 골라내서 다 죽일 거다. 어떻게 골라내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 오고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떼다가 바닥에 놓고, 자, 이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 사진 앞에 지나가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로 그 예수님 사진을 짓밟고 그 십자가에 침뱉고 지나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서 있어라. 그는 살려준다. 근데 예수님 사진을 밟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침뱉지 못하는 놈은 예수쟁이니까 그건 죽인다. 그리고 따발총을 딱 들이대고서 한 놈씩 지나가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하나씩 지나가는데, 물론 교회 다니지 않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와서 예수님 사진 짓밟고 그리고 십자가에 침뱉고 절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예수 믿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총을 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서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나 마음으로는 예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러고 난 겉으로만 침뱉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지나가는 동안 다 침뱉고 다 발로 짓밟고 지나가요. 맨 마지막에 조그만 여자애가 하나 남았는데
그 여자애가 자기 차례가 돼서 마지막인데 막 나오더니 예수님 사진 옆에 서더니 갑자기 거기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옷 소매로 거기 침을 막 닦아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꼭 안고 무릎 꿇고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이제 꼭 총을 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편안하게 잘하고 있는데 만일 어느 땐가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찾아온다면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결단의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 10절, 11절을 읽었죠. 지지난주에는 6절, 7절, 8절을 읽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9, 10, 11절을 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지난번 말씀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오늘은 그 똑같은 말씀 중에서 지난번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번제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에 얼만큼 됐을까?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그때 번제로 드려질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큼이었을까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면서 결론이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번제에 쓸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각을 떠서 그걸 장작 위에 놓고 장작에 불살 나서 이 양도 다 불태워지고 재가 되고 그 연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것이 번제에 드리는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태워버릴 정도의 장작이면 요만큼 한 움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 태워버릴 장작이면 여러분 상상해 볼 때 얼만큼일까? 우리 장모님 양 한 마리 태워질 장작 지실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일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애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장작을 지고 가도 두 서너 개는 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적어도 14살은 되지 않았을까. 어떤 학자는 20살 정도는 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15살이든 20살이든 아주 혈기망대 힘 좋은 청년의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5살이든가 120살이든가 다 늙은 힘없는 할아버지예요.
이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는, 자, 오늘 성경 아까 말씀 읽은 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즉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혹은 20살 먹은 청년인데 아버지가 장작을 다 쌓아놓더니 갑자기 밧줄 들고 와서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왜 그래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네가 번제 제물이다. 죽어야겠다. 그럴 때 이 아들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모든 짐승, 동물, 생물들, 벌레든지 인간이든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이세요! 그럴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더니 노망이 나셨나? 아버지 정신이 이상한가? 그리고 힘이 누가 더 세요? 아들 이삭이 더 세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도 아버지가 지고 올라가지 않고 아들이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아버지는 가벼운 칼하고 불만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힘도 아들 이삭이 더 세요. 더 날리고 그냥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놨다고 그랬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이 잡혀준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죠. 잡혀준 거예요. 만일 이삭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밀쳐버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신 것 같으네. 그리고 아버지 꼼짝 못하게 해주면 대래 이삭이 아버지를 잠시 동안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묶어놓겠다고 아버지 대신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묶여서 제단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 이놈 할 수 없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너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그냥 반항하고 발버둥 치는데 억지로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냥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을 하나님 주셨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이 믿음은요, 이삭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군병에 잡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능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잡힌 게 아니라 잡혀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군대가, 세상의 어떤 그 강한 무기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어도 사는 믿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인간들의 공통된 상식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고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 거 먹어야 살죠. 잘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도 해요. 열심히 노력도 해요. 살려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끝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 밀을 하나가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밀알은 누구를 가르치자면 먼저는 예수님, 그리고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만 있대요. 근데 영원히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나중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죽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요, 세상에 가장 궤변이고 틀린 말이고 가짜고 미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설교한다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들이 가장 많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엉터리다, 바보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저 예수가 죽어도 사는 믿음을 말하니 저 예수는 전부 가짜다. 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 것을 행하는 자는 다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친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친구하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하고 친구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친구인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겠네요. 여러분 다 친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죠?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하자고 그러시니까 나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할렐루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죽으려고 하는 데가 말도 안 돼. 그런 예수를 누가 믿어? 그리고 살려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진정으로 죽는 자는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지금 결박당해서 묶여져서 제단 위에 있게 된 게 아버지가 억지로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다 그랬죠. 이삭이 묶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 묶으세요. 좀 세게 묶으세요. 세게. 그리고 아버지 난 혹시 나도 모르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여기 발도 묶으세요. 발도. 묶기 전에 아니 아버지 나를 어떻게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갈게요. 그리고 아마 이삭이 먼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기 묶으라고 거기서 무릎 꿇고서 아버지 이제 난 죽이세요. 이삭이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아닐까요? 자, 결론을 말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이삭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근데 번제라는 게 뭐죠? 죽여서 피를 뽑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각을 떠서 번제 드리는 건데, 근데 이삭이 안 죽었다는 거는 그럼 이삭은 번제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번제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삭은 이미 믿음으로 죽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번제로 바쳐지는 거라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삭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 1만 명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집을 담보로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원하시든지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용지 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제 거기다 원하시는 분들 이름 써놓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24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단 한 분도 빠지점없이 다 집을 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집을 다 내놨고 재산을 다 내놨어도 우리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집이 날아가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혹 이제 은행에서 심사를 하겠죠. 이 장로님은 이 담보 가치가 별로 없어서 안 되겠네요. 해서 빠꾸가 됐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의 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로님은 담보도 안 될 거고 신용대출도 안 되겠네요. 워낙 신용이 없으셔서 혹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의 집도 받으셨고 모든 신용도 다 받으셔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렸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자매의 담보를 내놓으신 것은 집을 바친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보로 내는 거지만 집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으로 죽어도 사는 믿음 다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죽어도 사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우리 6.25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교회당에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놈들 다 죽인다. 믿지 않는 데는 표로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동네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조그만 여자애만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은 게 뭐냐면 이제 총쏴라 이거예요. 이 인민군이 기관총을 들어서 척척척 총알을 장전하더니 그 따발총을 하늘을 향해서 따라름 쏘고서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인민군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놈들아!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 얘처럼 우리 고향의 이북에도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야. 너희들처럼 가짜로 믿지 않아 이놈들아. 믿을 척하려면 얘처럼 진짜로 믿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저들을 살려주고 인문군이 다른 마을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그러므로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없죠. 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 주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하는 믿음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될까요? 그런데 목숨도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다 죽으면 어떡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순간순간 매일매일 사건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내 성격 죽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내 그 못된 승질머리 이거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워요. 죽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죽어야 될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자.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자.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 결코 의에 대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진정한 믿음, 죽어도 사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가정예배 드린다고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했죠.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죽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죽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죽으면 가정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예배 드리게 되면 그 가정에 마귀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지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가정예배를 시작된 가정마다 먼 훗날 어느 때인가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가정예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내 눈에 선하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쇼할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게 됐다고 그거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예배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